13일 목요일 날 수능 평가가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이죠. 모든 시험이 중요하지만 아마 일생 중에 제일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가 수능 시험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수능을 봤을 그 해가 가장 내 인생의 최고의 해였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악몽 같은, 그때 내가 너무 그냥 평소 점수보다 안 나와가지고 너무 그때만 생각하면 악몽 같은 때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이런 제도화에서는 수능이 중요하기는 해요. 평생 따라가고, 여러분도 기억이 있잖아요. 내 점수 알고 계시죠? 수능 점수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몇 점 받은 거. 근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평가는 신앙평가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수능 몇 점입니다. 내 성적이 몇 등입니다. 그거 전혀 안 중요해요. 그러나 신앙은 평가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시면 40명의 왕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솔로몬, 물론 다윗의 유언도 있고, 이스라엘 전체 왕들은 42명이고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은 40명의 열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들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에 대한 평가예요.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점수 기준. 기준이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고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전형적인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은 전부 낙제입니다. 악한 왕이고,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은 선한 왕,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점수가 나와요. 제가 이 점수, 신앙 점수를 기억하는 것은 아마 전에도 몇 번 얘기를 드렸을 텐데, 이전에 제가 중등부를 섬길 때 중등부 교사를 했던 분이 호주로 이민을 가셨는데 간경화로 3일 안에 이식을 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그래서 정말 48시간을 혼수로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우리 그 흔한 말은 임사 체험을 했어요. 거의 죽음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도 치르고, 그리고 천국을 정말 보았어요. 내가 본 천국. 재밌는 것은 들어가자마자 딱 들었으니까 점수가 바로 나온대요. 우리 점수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집사님 점수 몇 점 나왔어요? 8점 나왔대요. 10점 만점에 8점. 여러분은 몇 점쯤 나올 것 같아요? 들어가면. 근데 그 3가지 정도는 예수님을 만났더니 너 3가지 나한테 부탁할 게 있으면 해보라 그래서. 근데 그 첫 번째 카드로 쓴 게 그 교회, 지금 호주에 다니는 그 교회 장로님에 대한 점수를 알고 싶더래요. 그 장로님, 저도 아는 장로님입니다. CBMC, 호주 CBMC 회장도 하고 아주 정말 덕망이 있는 분인데, 그 교회 이전과 건축 문제로 너무 비난을 많이 받고 욕을 먹어서 본인은 저분이 참 좋은 장로님, 훌륭한 장로님인데 교회 너무 비난을 받고 욕을 먹으니까 예수님께 물어봤대요. 그 장로님 점수는 몇 점입니까? 그랬더니 9.8이다. 훌륭한 거죠. 나쁜 게 아니라 그분을 비방하고 하는 분들이 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때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그런 안심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점수가 나온대요. 내 점수는 몇 점일까? 수능 점수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점수를 누가 당신 몇 점이에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근데 신앙을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앙 온도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에서 가장 혹독하게 책망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4대 교회와 함께 7교회 중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이런 7교회 중에서 제일 혹독하게 책망받은 교회가 4대 교회. 4대 교회는 너희는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그래서 이름만 있는 허상인 교회가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눈멀고 헐벗고 가난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한 게, 너희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니까 미지근한 것.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해서 토하고 싶다. 토하고 싶을 만큼.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정말 내가 토하고 싶다. 우리 방주교회를 보고 토하고 싶다. 그러면 그게 교회겠어요?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미지근한 교회, 뜨뜻미지근한 교회. 신앙의 온도를 보면 아주 냉랭해진 상태가 있어요.
이전엔 내 뜨거웠는데 이미 냉랭해지어서. 냉랭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맡기면 아주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냉랭함. 이전에 열심히 섬겼던 사람, 냉담자. 그럼 예배조차도 드리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캐톨릭은 나는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래 놓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을 냉담자라 그렇게 말해요. 이 신앙이 다 식어버려서 냉담자가 되었다. 이 교인 중에 여기 오신 분 중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오기는 왔는데 억지로 오고 할 수 없이 오고 뭐든지 귀에 거슬리고 그리고 뭘 봉사하라 그러면 일도 관심이 없고 부탁하면 화를 내고 거부하면 이거 냉담해진 거예요. 근데 미지근한 신앙들이 제일 문제기는 해요. 차라리 내가 냉정하면 자기가 믿음 없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근데 이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키면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래서 그냥 적당히 마지못해 하는 사람, 억지로 하는 사람은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아주 뜨겁게 신앙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그 열정, 그 열심, 그 뜨거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내라 그러잖아요. 열심. 너에게 열심히 빠졌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진심과 전심과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적당히 하고 대충 해도 굉장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심과 전심과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진심과 전심을 다른 표현으로 신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온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을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신실하시냐?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진심과 전심으로 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인간에게 적용하면 충성스럽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충성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요한계시록 아마겟돈 전쟁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다 심판하실 그때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이름이 써 있어요. 우리 19장 11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재림하신 예수님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의 최후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실 때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행하실 때 이 신실하심 그리고 진심과 전심으로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일하세요. 열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어느 정도 열심이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주실 만큼 열심이세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이 성탄절에 제일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구유에 태어난 가장 가여운 아이, 길거리에서 태어났어요. 길거리에 태어나서 방에도 눕지 못하고 짐승 우리에서 그래서 구유에 말먹이 이 짐승 먹이통에 첫 자기 침대로 삼았던 그 한 아기는 여러분 불쌍하고 가련한 아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매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기묘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성탄절에 태어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 그걸 보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예수님이 일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도 얼마나 열심히 신실하게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셨는지 열심으로 신실하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저를 평가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신임 투표하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찬성하는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저를 셀프로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할 때 제가 진심으로 하고 있는가, 거짓이 없는가, 그리고 전심을 기울여서 하는가, 대충 하는가, 또 하나는 열심으로 하는가. 때로는 저를 봐도 이렇게 이제 전심과 열심을 기울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 지칠 때. 그럴 때는 그럼 전심과 진심, 열심을 담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이제 저를 보는 거죠. 아, 이건 정상이 아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태도가 중요한 거죠. 전심과 진심과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 일하는 자세도 바로 이 열심이 필요해요. 열심히.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을 아는 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진심과 전심과 열심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맡은 자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낸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우고 개척하고 정말 이런 열심으로 섬겼는데도 바울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그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향해 열심을 낸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근데 이 그 달란트 비유라는 비유를 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줄 때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5달란트냐 1달란트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5달러는 우리 분량만큼 주신대요. 근데 똑같이 그냥 5달란트도 주지. 다 여러분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5달란트 주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아요. 1달란트가 너는 적당한 테니까 맡긴 거예요. 1달란트가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1달란트는 20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이니까 6,000데나리온은 6,000일을 일해야 돼요. 20년. 그러니까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평가하는 것은 이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충성되게 일을 했느냐. 그리고 게으른 종. 이 게으른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악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게으름을 악하다가 말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일에 게으른 사람은 자기 일과 세상 일에는 열심일 수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일에는 관심도 없고 게으른 거예요. 그럼 세상도 적당히 일하고 게을리 일해서 이 세상에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해야 그나마, 여러분 그나마 생존하는 게 쉽지 않은데 살아봐서 알잖아요. 대충하고 적당히 하고 쉽게 되는 세상 절대 아닙니다. 살면 살수록 인생은 어려워요. 모든 일은 10년 하면 달인이 되지만 인생은 70년 80년을 살아도요 인생이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인생을 적당히 살고 대충 살아서 열심 없이 살아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고 잘되고 성공하고 여러분 형통한다는 건 기대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도 제대로 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일도 하물며 그렇다면 세상 일에 여러분 전심을 기울이고 열심을 해도요 나중에 보면 다 허무해요. 다 허무합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일 중에 하나가 자식에게 쏟았던 것은 그래도 내 자식에게 쏟았으니까 다 부었으니까. 근데 그 나중에도요 자식에게 내가 모든 걸 쏟아 부어도 후회할 때 있어요. 허무할 때 있습니다. 헛될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대충 하고 적당히 하고 게으른 것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 일이야말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진심과 전심을 담아서 신실하게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대충 하면 안 되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후회 없이 가치 있게 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자기 일도 아닙니다. 손해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망한 집안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망한 집안의 빚을 갚아주는 일이고 그 가문을 세워주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들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 일에도 이렇게 열심히 쉽지 않은데 남의 일인데 자기 일처럼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고 제대로 해요. 3장 18절 마지막에 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일하신 것을 나오미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일하심을 믿고 마지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3장 18절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안식일에 왜 예수님이 일을 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기대대로 보아스는 내일 아침에 제일 바쁜 때예요. 이 추수 때는 1년 중 제일 바쁜 때입니다. 근데 이거 끝나고 나서 바쁜 일 끝나고 나서 미룰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일 아침에 약속한 것처럼 그는 아침 일찍부터 성문에 올라가서 성문이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성문 열리고 늦게 나가면 그때 출근한 사람 이미 다 출근해서 못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성문이 열리기 전에 가야 출근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서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을 찾아냅니다. 어마어마한 열심이죠. 아침 일찍부터 내 일도 아니고 남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열심,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열심을 품고 보아스가 일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만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왜 모르겠어요. 자기 친척인데 나보다 먼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다. 알기 때문에 저 작은 동네에서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자네가 우리 엘리멜렉 집안에서 제일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그 집안이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질 수 있겠냐. 당신이 1순위다. 기업 물을 자다. 그럴 때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둘이서 사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공적인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이 일은 그냥 사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공동체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이제 저 밭은 이제 다른 사람 밭이 아니라 다시 엘리멜렉에 바치고 엘리멜렉의 집안의 기업이고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을 공동체가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를 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성문이라는 자리는 사람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공적 업무의 자리예요. 가장 중요한 공적인 일은 성문에서 다 합니다. 재판도 성문에서 해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성공했던 걸 롯이 성문에 앉았다라는 말은 성공했다는 거예요. 성문에 앉아서 지도자의 위치에서 재판도 하고 그리고 그 성을 다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 성문에서 공식적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면서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해서 불러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또 성읍 장로 10명을 청합니다. 미리 부탁했던 10명을 오게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큰 성이 아닙니다. 작은 성에서 10명의 장로들, 그 성읍의 지도자들이죠. 장로들이라는 것은 이 일을 공적으로 처리하기에 충분한 숫자입니다. 아니 당신들 몇 사람이 그렇게 결정한다고 그게 다 우리 모두의 의견이냐?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당회가 공식적으로 교인들을 대표합니다. 원칙적으로는 30명 중에 1명, 교인 30명, 세례교인 30명 중에 장로 1명이 대표예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 우리 장로님들 한 50명은 계셔야 돼요. 50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세례교인 우리 3,000명이면 그 세례교인 3,000명당 이런 그 장로님들이 30명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100명 이상의 장로님 필요하기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 장로들 10명이라는 건 그 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충분한 숫자가 모여서 이들이 결정하면 공식적인 결정이 되도록 다 이 일을 아주 한 열심으로 그리고 바르게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보아스를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바르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맞아 이런 저렇게 하는 거지 일을 제대로 하네 바르게 하네 열심으로 하네. 이 보아스가 10명을 불러서 이 용건이 뭐냐 이렇게 우리를 이 바쁜 때에 다 모으고 지나가는 나까지 불러세워 이렇게 바쁜 나를 불러세운 이유가 뭔지를 밝힙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엘리멜렉 집안이 다 망하지 않았냐. 근데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래서 그 나오미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재산을 팔려고 한다. 근데 사실은 모든 재산권은 남자에게만 여러분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여자들은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남편 땅이든 아들 땅이든 여자가 그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임자 없는 땅 같은 이 일도 내가 가까운 친척이니까 내가 사주겠다. 그런 자원하는 사람이 나와야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이거 팔려는데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친척은 반드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엘이라는 기업 물을 자가 내가 사주겠다. 소유를 팔려고 하므로 그래서 그 사람 당신이 1순위고 내가 2순위다. 우리 외에는 없다. 다른 일가 친척이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당신이고 나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물으려면 여기서 공식적으로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권리를 사용하면 되고 네가 만약에 싫어하고 원치 않으면 내가 다음이므로 내가 그 일을 맡을 테니까 가부간에 결정을 해달라. 그렇게 했더니 4절 마지막에 보면 일단은 수락을 합니다. 내가 모르겠다. 그냥 뭐 임자 없는 땅을 누가 사주겠냐. 주인 없는 땅을 사주는 것만 해도 큰 선심이니까 내가 그거 하겠다 그랬는데 보아스가 보니까 이 사람이 고엘이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선심 써서 주인 없는 땅 사줘서 그 기업 돈을 내가 지불하는 걸로 사주지만 내 땅도 늘어난다고 생각할까 봐 5절에 다시 한번 고엘이 해야 될 대가와 책임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한 번 더 해줘요. 5절 보시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네 소유가 된 것이 아니다. 돈 주고 샀다 해서 당신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은 냈지만 그 땅은 엘리멜렉 집안으로 이름이 등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그 여자 이름으로는 등기가 안 되니까 아들을 낳아서 룻을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낳으면 네 아들이 아니라 엘리멜렉 집안의 자손이 되어서 그 이름으로 그 기업을 보존해야 될 것이 바로 고엘이 할 일이다. 그걸 다시 한번 분명히 알려줘요. 신앙생활하면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성도로서 해야 될 일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여전도회가 남선교회가 우리 기관이 부서가 목사가 장로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대충 알고 합니다.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정말 전성기로 목회하실 때 사랑의 교회와 우리 방주교회가 창립 연도가 똑같습니다. 79년에 사랑의 교회도 개척했고 우리 방주교회도 79년에 세워졌어요. 근데 25주년 되는 때 목회와 신학에서 그 특별히 사랑의 교회와 옥하는 목사님을 특집으로 구성을 하면서 사랑의 교회 이야기, 옥하는 목사님 목회 이야기. 그 당시 옥하는 목사님은 목사 중에 목사였어요. 신학생이 가장 존경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가 누구냐? 옥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교회가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좋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배울 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다 인터뷰한 다음에 우리 목회 신학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목사님 많은 목회 중에서 실패한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럴 때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가장 큰 실패는 목사가 뭔지 모르고 목사가 된 겁니다. 제가 뒤통수를 한 방 망치로 꽝 맞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옥하는 목사님은 4대째 집안입니다.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믿음의 자리를 떠난 적이 없는 분이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 그분의 유일한 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랬던 분이 목회도 얼마나 잘하셔요.
목회자 중에 목회자가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의 가장 큰 실패는 목사가 뭔지 모르고 목사가 된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목사가 된, 뭔지도 모르고 목사가 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받은 은혜 앞에서 내 인생 나머지는 덤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목사밖에는 그 일을 딴짓하면, 딴 직업을 택하면, 제가 경영학을 공부해서 딴 직업으로 갔다가는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길 것 같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면 목사가 돼야지,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갔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인터뷰할 때 왜 신학교를 왔냐, 왜 목사가 되려고 그랬냐 그럴 때 나 이것밖에 할 게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엄청 막 떨어질 뻔했어요. 할 게 없다고 목사 되냐. 저 말은 그게 딴 길이 없어서 붙들리고 매여서 내가 딴 걸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서 이 길로 왔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 어쨌든 뭘 모르고 한 거죠. 지금도 아직도 사실은 목사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연구원 원장도 하고 목회에 대해서 교회론과 목회 철학도 하고, 제가 어쨌든 목회학 박사를 받으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박사학위도 받았는데, 저는 교회가 뭔지, 목사가 뭔지, 장로가 뭐 하는 자리인지, 권사가 뭐 하는 자리인지, 안수 집사가 뭐 하는 자리인지, 대접받고 대우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섬김의 자리고, 제일 만약에 순교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순교할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되고 나서는 그냥 놓으신 분이 많아요. 안수 집사 권사님들이 대우만 받고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조기 은퇴하셔야 돼요. 그 대우받는 자리 아닙니다. 그게 무슨 진급하는 자리도 아니고, 주를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겠다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 시켰더니 번복합니다. 나 못하겠다. 그 정도는 나는 아니다. 땅을 대신 사줄 수는 있는데 그게 내 소유도 되지 못하고 엘리멜렉 집의 소유가 되고 아들을 낳아도 내 자식이 아니고 그 이름으로 등기를 한다면 나는 거기까지는 못한다. 그러면서 번복하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이유는 딱 하나야. 손해보기 싫다. 손해보면서까지 내가 그 일을 못하겠다. 여기 계산을 했어요. 손해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계산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계산을 제대로 하면서 이거 손해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괜히 신앙생활하고 괜히 헌금하고 괜히 봉사했다. 이 돈과 시간과 열정을 다른 데 쏟았으면 그럼 그게 진실입니까? 그럼 주를 위해 섬겼던 모든 것들만 영원히 남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돈은 누가 써도 써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은 것만, 냉수 한 그릇도 주의 이름으로 섬긴 것은 주님이 절대로 잊지 않고 갚으십니다. 세상 일은 헛된 일이 많지만 주를 위해 한 일은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습니다. 계산을 하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계산한다면 아들을 주실 리가 없죠. 따져볼래? 나랑 계산해 볼까? 우리가 하나님과 계산해서 우리가 받을 몫은요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주를 위해 섬긴 것들만 영원히 남습니다. 이거 계산하는 자체가 사실은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최근에 사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읽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불도 끄고 혼자서 그걸 독서등 켜놓고 읽기도 그렇고, 눈도 요즘은 안 좋아서 영화만 2편 봤습니다. 제가 못 보고. 근데 어쨌든 그리스도인의 생각사용법이라는, 길 아이들만이라는 그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쓰신 분이 그리스도인의 생각사용법, 생각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일하면서 계산하면서 이거 손해다, 이익이다, 이거 따지는 것은 어리석고 악한 일이에요.
주님이 써주신 게 감사하죠. 주님이 내 돈을, 내 재능을, 내 시간을 써주신 게 감사한 것. 누가 써도 써요. 근데 그걸 주님을 위해 쓴다는 것 자체가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바울의 이름은 영원히 살아있는 이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손해볼까 하여 나는 못 부르겠다. 욕을 먹더라도 난 손해는 못 보겠다. 이게 우리 아닙니까? 요즘 사람들은 명예도 없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인이 예지를 알고 수호지심. 의로움이 중요한 것은요,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부끄럽고 뭐 욕먹는 거는 상관없어요. 이익만 되면 뭐든지 합니다. 손해보는 거는 안 하려고 그러고 작은 건 이익이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건 이게 우리 모습이죠. 그러면서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줘요. 8절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 살아고 그의 신발을 벗는지라. 이 신발 벗는 일에 대해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서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이 확정하기 위해서는 그의 신을 벗어서 그 이웃에게 주는 것이 증표입니다. 아, 포기했구나. 자기 권리를 포기했구나. 자기 권리를 양도했구나라는 게 신발을 벗는 일인데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특별히 자기가 그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일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들을 일컬어서 신발 벗은 자의 집은 침뱉음을 받는 집이었어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이 법으로 딱 정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침을 뱉고 신발 벗은 자의 집이라고 영원한 수치가 되게 해라.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볼게요. 자, 5절 먼저 읽으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그 형제 이름을 끊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결론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그의 형제의 아내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의 형제를 고발하는 것. 장로들 앞에 나아가서 그의 발에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기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하나님 법으로 정한 거예요. 10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이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다. 이 사람은 이런 욕을 먹어도 손해는 안 보겠다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 것 기억나는 사람이 모세죠. 모세의 소명 장면. 그는 정말 40년을 광야에서 목자로 잃어버린 자로 살았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자리가 가장 평범한 자리,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임하실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서 주님이 거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떨기나무라는 것은 이 광야에서 나는 아주 잎사귀 하나 없는 마른 가지예요. 그런데 그게 바람에 부딪히면 저절로 불이 원래 워낙 마른 것이라 자기 가지가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여러분 그냥 불타서 없어지는 게 떨기나무의 불꽃이에요. 희한한 것은 40년을 봤는데 오늘 그 불꽃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고 꺼지지 않는 불길이 신기해서 돌아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은 누가 벗냐면 종이 벗습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거예요. 권리를 회복시켜줄 때 뭐 해요? 신발 신겨줍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가 제일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신발을 다시 신겨줬어요. 신발 떨어져서 헌신발이니까 새 신발 준 게 아니라 아들의 권리를 돌아올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라 품꾼 중에 하나만 받아줘도 나는 감사할 따름이다. 근데 그 아버지가 부끄럽다 하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그를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신발을 신겨줬어요. 권리의 회복입니다.
권리에 양도를 하고, 근데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짐을 안 지기 위해서 신발을 벗어 던지는 것은 자기 책임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사람들은 수치예요. 신발 벗은 자. 근데 그것을 무릅쓰고도 이 사람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지혜롭다. 손해보는 짓을 왜 하나? 근데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세상적인 것은 손해를 봤지만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사실 보아스가 차지할 그 명예를 이 사람이 차지해야 돼. 먼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보랏과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어서 그의 이름이 3000년이 지났어도 기억될 보아스의 이름이 그의 이름이 됐어야 되는데 그의 이름은 아무개로 끝납니다. 4장 1절에 보세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름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46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기억될 아름다운 헌신과 열심으로 주를 섬긴 이름들은 아름답게 기록되지만 대부분은 아무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쳤을 때 아무개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조금 세상적인 건 손해봤지만 주를 위해 섬긴 일들은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세요.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새기십니다. 우리를 이름으로 알고 이름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이름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맡은 주님의 그 사명과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유명한 거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맡긴 책임과 사명을 거부하면 그냥 아무개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 짐을 기꺼이 집니다. 이순임에도 불구하고 이 짐을 기꺼이 선언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모든 장로와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 짐을 기꺼이 지겠습니다.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해서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그 말론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잇게 하겠다. 다짐하고 약속합니다. 이런 보아스가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까요? 이 결정 앞에 모든 마을 사람과 성문에 있던 모든 사람이 칭송하고 찬송합니다. 당신이 바로 고엘이 된 것을 우리가 증인이 되고 보증한다. 공식적인 보증을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칭송과 축복을 하는 것이 계시였어요. 이 칭송과 축복한 그대로 보아스의 삶에서 아름답게 열매가 맺습니다.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11절에 보면 그 여인이 이방 여인 룻입니다. 사실 부끄러운 일이죠. 그 집안에 이방 여인 모압 여자가 며느리래. 그리고 이미 남편도 잃고 다시 재혼했대. 그럼 결코 아름다운 이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비교가 안 되는데도요.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의 어머니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어머니가 이 라헬과 레아입니다. 보통 어디 갖다 댈 데가 없어서 라헬과 레아에게 갖다 대. 이방 여인 룻을. 근데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해요. 그 축복한 대로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에 대해서는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보아스의 이름은 기억도 못할 이름이 될 뻔했어요. 여기에 유력한 자,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는 1순위였던 이 아무개가 유력한 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가 됩니다. 다윗의 동네가 되도록 그 첫 번째 깃발을 세운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어요. 이게 어리석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유력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12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거 좀 설명하려면 복잡해요.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 다말은 며느리예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따로 있었어요.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범죄하고 그 아들들의 불신앙으로 대가 끊어질 뻔하고 유다 지파의 모든 축복권과 상속권, 장자권이 다 끊어질 뻔했는데 다말이 돌에 맞아 죽을 헌신으로 이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베레스를 낳습니다. 그 베레스가 이 유다 집안의 장자권, 축복권을 개성해서 18절에 보세요. 베레스의 족보가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어마어마하죠. 다윗. 이 족보가 그대로 어디로 옮겨졌냐. 마태복음 1장에 이 족보가 그대로 이런 붙이게 하면 딱 붙여져 가지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이 보아스가 어리석은 결정을 손해보는 결정을 한 것 같아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책임을 다할 때 열심으로 주의 일을 섬기는 자를 통해서 주께서 뉴스토리를 쓰십니다. 뉴스토리 주인공이 되게 한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일을 하실 때 적당히 대충 하지 마시고 열심으로 하세요. 인생, 우리 짧은 인생,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이 영혼을 결정하는데 그 영혼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에요. 달란트도 아닙니다. 진심과 전심과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자를 주님께서는 뉴스토리의 영원한 이름으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께 신발을 벗어드리면 내 권리를 주님께 온전히 양도하고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가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신발을 벗으면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영원한 아름다운 이름으로 영원한 이름으로 주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뉴스토리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께 신발을 벗어드리면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어요. 그 일에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보아스를 통하여 우리도 진심과 전심과 열심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섬기고 순종하는 일이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이익을 구하여 살지 않고 주님 뜻을 이룰 때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 뉴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걷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